저는 기후에 대한 전문가는 물론 아닙니다. 저는 신학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신학의 주제는 지향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학문이기보다는 이 우주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분별해내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이 소위 추상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는 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연 현상,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일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신학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해방신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분별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신학의 하나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라든지 환경, 생태학이 저에게 전문은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서 해방을 말하다 주 제목이고 부제는 이렇게 했어요. 생태적 정치에 관한 해방신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와 오늘의 해방신학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해방신학은 1960년도에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적, 경제적 억압 상태에서 발생한 상황신학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중심으로 발전한 신학이 해방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투쟁이라든지 경제투쟁 같은 것들을 상당수 60년대, 80년대까지 굉장히 많이 수행해 왔죠. 그러나 이 사회의 변화가 우리 해방신학자들로 하여금 좀 더 신학의 범위를 넓혀가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특별히 1990년대 이후에는 세계 경제가 세계화의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경제적 성과를 이룬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해방운동, 민중운동들이 크게 약화되기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19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약화되고 이제 소위 이제 시민사회가 등장하는 때가 1990년대죠. 그래서 이제 1990년대까지 전까지 주로 정치 투쟁을 해왔던 해방신학이 이제 새롭게 신학적 작업의 과제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 군데 경제, 환경, 그리고 문화 인류학, 그러니까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 삶의 양식들에 대해서 이제 이 신학이 해방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환경에 대해서 해방신학이 이 정치투쟁에서 나오면서 환경에 대한 신학적인 작업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분이 레오나르도 보프라는 브라질 프란시스코 회의의 신부였죠. 이제 이분이 환경에 대한, 생태에 대한 신학적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레오나르도 보프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활발하게 이 해방신학을 생태학으로 이제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해방신학계 내에서는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죠. 이 보프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해방신학을 생태학으로 가져가니까 해방신학의 투쟁력을 약하게 한다라고 해서 심지어는 레오나르도 보프는 더 이상 해방신학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비판도 맞이했던 게 이제 90년대 보프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보프는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물론 80년대부터 이렇게 점차 했지만 90년대 이후에 보프가 출간한 서적들은 주로 생태적인 측면에서의 신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94년에 저서 또 다른 형태의 삶에 대하여 말해보자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그 프란시스코 성인, 이 성자 프란시스를 통하여 생태학적인 삶의 스타일에 대하여 언급하기 시작을 했죠. 96년도에는 생태학, 땅의 외침과 가난한 사람의 외침. 이것은 이제, 주로 해방신학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을 대변해 왔는데, 96년도에 소위 이 책을 가지고 생태학과 해방신학, 땅의 외침과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을 등식화시키면서 생태학과 해방신학의 만남을 시도한 저 책은 90년도의 책은 아주 전설적인 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2008년도에 선택, 이제 땅, 이건 이제 옵션 earth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프는 이 책을 통해서 땅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땅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인간의 종말은 어떻게 오느냐? 신의 개입으로, 신의 심판으로 인간의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보프는 이제는 생태학의 위기로 말미암아 신의 심판 없이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제안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주 이 땅의 위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토론이 활발하게 펼쳐지게 되는 계기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오나르도 보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생태학에 관한 보프의 관심은 결국은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에서 우주적 그리스도론까지도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서 해방신학이 생태학과의 깊은 연관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거 갑니다. 보프의 가장 중요한 그 생태학의 신학적인 핵심은 생태학은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태학은 단순한 부분의 합이 아니라 합으로서의 전체가 아니라 유기적인 상호 의존 관계, 인터디펜던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태학에 대해서 해방신학에서 얘기할 때 어떤 그 부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전적인 시각에 접근 없이는 생태학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삼위일체의 신론을 가지고 오면서 온 우주가 이 유기적인 상호 의존 상태에 있음을 항시적인 관계성 속에서 존재한다고 하면서 특별히 삼위일체의 신론 속에서 생태학과 신학의 연관성을 이끌어내면서 자신의 해방신학적 생태학이죠. 아니면 또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으면 생태적 해방신학이다. 생태해방신학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보프 신부는 굉장히 많은 저서들을 이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들을 사실 생태학과 해방신학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아주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는 이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서론이기 때문에 다만 보프가 이야기하는 생태학과 신학과의 관계 속에서 6개 분야에서의 실천적인 과제가 무엇인가 보프가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잠깐 소개하는 것으로 보프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프는 생태적 기술의 발전, 이거는 경제적인 욕망을 넘어서 창조 세계와 연대와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인 기술이 발전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중요해서 생태적 기술의 발전에 굉장히 많은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이 기후의 위기나 생태학의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생태학. 요건 이따가 이제 우리가 프란시스코 교황의 회칙인 라우다토 시, 찬미하소서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됐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연관되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 모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봤을 때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대통령을 뽑고자 하고 정치 지도자를 뽑고자 하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느냐. 이게 생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태적 기술만을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모델에 대한 이 합의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 모델을 상태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놨지 않습니까? 과연 그 부동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놓은 그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회적 모델을 지향하고 있느냐.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태적 정치의 모색이다. 그것이 오늘 이따가 제가 보프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끝나고 말할 게 바로 이 생태적 정치의 모색입니다. 경쟁적 체제에서 벗어나서 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적 정치로의 변신, 이것을 우리가 신학에서 꾸준히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프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태적인 윤리의 회복. 실용주의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윤리관에서 생태 중심적인 윤리를 향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각들을 전개하고 사고들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생태적 사고의 ecological mind죠. 생태 세계의 위기, 인류의 3분의 2가 겪고 있는 굶주림과 빈곤, 인류의 사고와 가치관이 병들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내적인 삶의 생태적 변화도 요구되어진다. 생태적인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부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생태적 사고는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내적인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성을 통한 생태 위기의 극복입니다. 우주적 신비주의의 회복을 얘기하며 보프는 우주적 신비주의를 말하면서 관계성으로부터 출발되는 기독교의 만유 내재적 신론을 얘기합니다. 크리스천 팬엔테이즘이죠.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팬엔테이즘이 기존 기독교,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교리들과 조금 부닥칠 수 있고 또 비판도 받고 있지만, 이 생태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페넨테이즘을 반드시 신학에서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보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성을 통한 생태 위기의 극복, 그것이 특별히 여섯 번째에 있어서 우리 신학이 기독교 신앙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보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섯 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얘기하면서요. 최근에 2년 전, 2018년이니까 3년 전이죠. 2018년도에 3년 전에 라틴 아메리카 어젠다라고 하는 잡지에 투고한 글 중에서 이 보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세계화 경제 모델, 그것이 지구상의 삶의 시스템에 가져온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체도 경제체제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의 의미로서의 회복이 아니라 예상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 미래를 향한 제한된 의미로서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유토피아적인 어떤 그런 회복보단 제한적인 의미를 두면서 사회주의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역사 안에서 실현되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유토피아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된 의미에서의 오늘의 우리 시대에서 실현되어질 수 있는 사회주의로서의 그 프로젝트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개인주의적이며 이기적인 나를 대치하는 우리의 개념이 사회적 삶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이 시스템, 경제 시스템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이 생태의 회복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후반부에 들어가서 프란시스코 교황의 회칙을 보면 거기서도 아주 명확하게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그래서 이 사회주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회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경제는 모든 생명의 유지를 위한 생태적이며 사회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요즘 세계화 체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경제는 정치에 예속되며, 정치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연대의 윤리에 예속되어져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대표 민주주의가 아니라 참여적 민주주의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 예속되어져야 되고, 이 정치는 참여적 민주주의로서 연대의 윤리에 의해서 유지되어지는 정치체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적 민주주의는 국가사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모든 공동체, 그리고 사회단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경제와 정치의 관계를 지금 도치시켜 놓는 거죠. 도치보다는 회복시킨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1980년도 미국의 이제 도널드 레이건과 그다음에 영국 마가렛 대처가 수상과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 세계는 아주 급속도로 세계화 체제에 들어가게 되었죠.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세계화의 물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정치가 경제의 예속되어지는 현상들을 우리들이 목격하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권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2006년도인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게, 시장이 이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도 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것은 이제 보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이어야 된다. 이 생태적인 사회적인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가 정치에 예속되어야 되고, 정치는 연대의 윤리에 예속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참여적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심 속에서, 이러한 생태학을 얘기하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결국은 생태학적 관심은 해방신학으로 하여금 오늘의 정치, 경제 모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현재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작금의 경제, 정치 모델에 대하여 신학적인 비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기후 위기, 이 생태 위기는 현 세계의 정치, 경제적 모델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모델이 결과적으로 기후 위기의 생태적 파멸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1980년대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시작된 신자유주의 모델이 유일한 원인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이 체제는, 신자유주의 체제, 이거는 벌써
컬럼버스가 미주 대륙을 발견한 500년 전이죠, 거의. 그 500년이 좀 넘었죠. 그 500년 전부터 서서히 이루어져 온 그런 기술 관리 체제의 결과입니다. 다만 이 신자유주의적 경제 모델이 그 속도를 빠르게 만들었고 이 이 생태적 위기를 전 지구적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이 좀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기후 위기를 말함에 있어서 엄청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며 오늘의 사회를 이 같은 격차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정치 경제 모델, 그리고 이와 연관된 인간의 욕망에 대한 언급은 필연적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신학이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그냥 철학적인 접근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방신학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것을 현장의 정치 경제 모델과 구체적인 경제 모델과 연관성 속에서 비판하고 언급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기후 위기를 생태학이라고 기후 위기라고 하는 어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생명의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런 전문적인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하지만 이 기후 위기를 얘기할 때 정치 경제 모델에 대한 신학적 비판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 비판과 더불어 또 기후 위기를 말할 때 정치학자라든지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분명히 들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 25분 지났는데요. 한 30분, 한 40분가량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건 뭐냐면 이 책입니다. On Ecological Theology of Liberation. 생태 해방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다니엘 카스티조라고 하는 사람이 스페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지은 책인데 이 책이 이 생태적 해방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는데 이걸 다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 5장에 나타난 정치적 모델에 대한 비판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도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한국말로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 6월이나 7월경에 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소장으로 있는 온 김에 책도 선전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 연구소도 좀 소개를 선전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연구소에서요 6월이나 7월 달 정도에 아마 발간이 될 겁니다. 생태 해방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발간이 될 것입니다. 꼭 한 권씩 보시고요.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읽기 전에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기후 위기, 정치 그리고 해방 신학 이 5장은 특별히 이 프란시스코 교황의 라우다토 시 찬미 받으소라고 하는 회칙에 나온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 기후 위기와 정치 그리고 해방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요, 세계는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피조물을 만들어버리는 기술 관료 체계의 세계화를 목도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우주 세계를, 자연 세계의 생태를 우리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는 체제가 이제 유럽이라 자본주의가 발달했던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나갔다. 그래서 오늘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술
관료 체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술과 관료잖아요. 기술은 생명이 없습니다. 어떤 유용성이 있으면, 그 효과가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이제 기술적, 이제 기능적인 것들이 발달했고, 관료, 브로크래시, 어떤 짜여진 매뉴얼에서 그냥 움직여지는, 그대로 움직여지는 이 체계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참미바드소서에서 교양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관료 체제, 이러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롭게 피조물들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대상화시키고 있는 현 경제 정치 체계를 비판함으로써 이 참미바드소 이 생태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1991년도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있었던 로런스 서머스, 이게 유명한 서머스 보고서지 않습니까? 그가 주장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환경 오염 산업을 세계 최저 저개발 국가로 이전해야 하며 유독성 폐기물을 비용이 저렴한 국가에 폐기하는 것에 대한 경제 논리는 나무랄 데가 없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세계은행의 이 서머스 보고서 이후에 지금은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폐기물들은, 유독성 폐기물들이 전부 다 저개발 국가로 수출되는 것들이 아무런 그 도덕적, 윤리적 제약 없이 이루어졌던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죠. 자, 이 보고서의 정책은 세계 저개발국 국가들을 환경의 희생지역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저개발 국가들은 경제적 논리로 인해서 그러한 유해한 폐기물들을 수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희생지역이 된다고 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경제 개발을 추구했던 것이 1991년 이후에 세계가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현재 세계의 역사적 실체를 특징 짓는 생태계 오염은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위기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바로 생태의 위기, 기후 위기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반드시 정치적, 경제적 지적, 그것에 의한 또 신학적 비판이 서로가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제임스 콘, 유명한 해방신학자죠. 사회적 영역과 생태적 영역이 서로 관련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를 위한 투쟁은 어떤 형태로든 생명을 위한 투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태 위기,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러한 투쟁이 바로 정의를 위한 투쟁이다. 이게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임스 콘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우리가 맞이한 것은 환경적 위기 하나, 그리고 사회적 위기 하나, 이렇게 분리된 두 가지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이면서 환경적인 복합적인 한 가지 위기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경제적 위기가, 사회적 위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기가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 생태적 위기를 가져오고 생태적 위기가 사회적 위기를 가져온다는 이런 통합적인 시각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는 생태 위기와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사회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와 생태 위기를 조합을 하고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태 위기와 사회 경제적 위기를 통합하여 이러한 복합적인 지구 위기에 대응할 포괄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내년도에 우리 대통령 선거, 근데 그게 주제가 될 것 같지는 않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을 뽑고 이렇게 했을 때 선거를 할 때 바로 이것이죠. 생태 위기와 사회적 경제 위기를 하나로 보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제안들, 그러한 비전들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가 좀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이 좀 힘들죠. 자, 그래서 정치와 타당성 그리고 친학의 과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생태, 사회적 위기가 근본적으로 정치의 위기라는 것, 그것은 바로 정치의 그리고 생태 위기의 타당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생태, 사회적 위기는 정치적 구조와 신념의 타당성 및 이들 구조와 신념이 세상을 형성해 온 방식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오면 전부 다 아파트 공화국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의 80%의 구조 형태가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가져오고 오냐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념들 그게 뭐냐? 이게 정말 타당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생태 사회적 위기가 바로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을 형성해 온 신념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게 정말 타당하느냐? 우리 삶의 방식의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런 것이죠. 과연 오늘 현재 전 세계 권력 네트워크는 복합적인 이러한 생태 사회적 위기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고 있고 정말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학과 생태 해방 신학의 필요성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태와 신학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의 핵심 과제는 하나님의 자기 개방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계시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해내는 게 신학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분별해내는 것이 신학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의 신학은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할 때 그저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저 이 신학이라는 것을 교리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교리, 뭐 예수는 신이고 사람이고 그 동정녀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교리들을 몸으로 부활했고 뭐 여러 가지 교리들 있잖아요. 그 교리들을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의 중심적인 과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개방해서 이 넓은 우주에서 신비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느냐를 발견하는 게 신앙이고 신학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말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과 관련하여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에 대하여 의미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류의 상황에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뭡니까? 생태 오염과 물질적 가난이 복합적으로 상호 연관된 현실을 특징으로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사실들은 몇 가지 질문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듭니다. 첫 번째, 이러한 생태 사회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인류세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인류만 살아남는 이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개방인 계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게 되겠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자기의 이런 생태 사회적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 세 번째, 오늘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부름을 받고 있는가? 이 생태 사회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부름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을 집어삼키는 전 지구적 위기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며 특히 세계화 프로젝트가 세상을 구성하는 방식과 연관된 시대의 징조. 이 세계화 프로젝트가 결국 어떤 모양의 우리의 삶을 만들어냈고 그 삶의 표현들이 우리에게 어떤 징조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조금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생태 사회적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형식들이 오늘 나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앙인들이 질문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방향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태해방 신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고백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땅의 외침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땅과 가난한 자들의 외침에서 시작하고 그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면서 이 신학적 담론을, 이야기를 전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태해방 신학은 그렇다면 이 땅의 외침과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에 우선권을 주고 있다면 그 우선권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정책이 그 실천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적 실천을 하는 정치를 격려하기 위해서 생태해방 신학은 이제 그 신학을 전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우리 해방신학의 중요한 그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해방신학은 지금 이 생태학에 대한 삼위일체 신론 그리고 페넨테이즘 내재적 신이죠. 만물 내재적 신론에서 이 생태를 접근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경제 모델에 대한 신학적인 비판을 이 양쪽으로 통합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인간이 지구 차원의 생물 물리학적 변화의 주된 요인이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류세죠.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프로젝트가 지구의 정치 생태학을 구성하는 지배적인 힘으로 작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화 프로젝트는 세계의 사회 경제적 형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지구의 생물 물리학적 변화를 이끄는 데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 오염과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지구 차원의 위기는 세계화 프로젝트의 합법성에서도 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화 체제가 최근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해방신학에서는 500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콜럼버스가 미주 대륙을 발견한 이후로부터 착취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우리들이 서구 세력이 부자가 된 체제를 오늘 이 세계화 체제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5세기 동안 500년 동안 이 착취 체제가 반복 재생산되면서 땅과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 왔다. 그래서 500년간의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도 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은 찬미받으소서에서 이 500년 동안의 이유지되고 세계화를 이루었던 이 착취 체제를 비판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용어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핵심 용어가 오늘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태의 위기를 말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서요. 기술 관료 체제, 500년 동안의 기술 관료 체제. 두 번째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북반구가 남반구에게 진 생태학적 빚입니다. 세 번째, 세계화 프로젝트를 특정짓는 피상적인 가짜 정치 생태학. 이거를 지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참미바드소에서는 이 오늘날 세계화 프로젝트의 가치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 문화. 이 네 가지들을 접근하지 않으면서 이 네 가지의 핵심적인 주제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생태의 위기를 말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 참미바드소에서 나타난 네 가지 용어를 한번 이 핵심 주제를 한번 잠깐만 살펴봅니다. 이 체계는 논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절차를 사용하여서 외부 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하면서 이들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주체 개념을 칭송합니다. 굉장히 이 체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착취 대상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통제를 하는 이 기술 체제를 기술 관료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를 이렇게 보세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술 관료 체계가 인간과 세상의 만남을 구체화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하면서 교황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106항이죠. 이는 마치 이 주제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부형의 실체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폴라니는 보면요. 19세기 및 20세기 사회 분석은 주로 경제적 기술자 지배 사회가 부상하는 상황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운명에 관심을 두고 있다. 폴라니의 말입니다. 계속해서 기술 관료의 체계 정황 속에서 땅의 탄식과 가난한 자들의 탄식 사이의 관계를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이 프란시스코 교황의 말과 폴라니의 말을 합쳐서 이야기한다면 이 기술 관료 체제의 핵심적인 사건은 저기서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장 사회의 부상이었습니다. 이 시장은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구조를 가지고 우리 모두를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사회는 이 사회가 전통적으로 시장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구성했던 방식으로부터 결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220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시장은 인류가 공동생활을 좀 더 하게 되면서부터 발생했던 거의 인류 초기에서부터 발생했던 제도가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폴란이나 프란시스코 교황이 얘기하고 있는 시장은 인류 사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본주의는 인류가 이 땅에 나타날서부터 있었던 제도다. 뭐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식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은 한 200년 좀 남짓했을까요? 됐을 때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제도입니다. 이 시장, 인류 사회에 발생했던 시장은 생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장에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달걀 5개를 갖다 내고 뭐 다른 것들을 사고 내가 없는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그 쌀을 산다든지 뭐 이런 생존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시장입니다. 그런데 19세기가 200여 년 전부터 부상한 것이 이 소위 자본주의 시장이죠.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이 시장 사회가 결국은, 오늘 우리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착취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되었고 그 시장 사회의 부상으로 말미암아 땅의 외침과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이 아주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인류 사회에서 200년 전 저 옛날에,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시장은요, 그 마지막에 있죠. 시장의 가치요. 시장의 가치는요, 제한적이었습니다. 정치와 종교와 사회 관계 등 여러 가지 이거를 문화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문화 가치와 시장의 가치가 충돌했을 때 시장의 가치가 문화 가치에 의해서 제한됐습니다. 그것이 본래 시장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시장 사회가 부상하게 되면서 그게 바뀌죠. 19세기 경제 자유주의의 출현으로 이어지면서 이 질서가 뒤집혀집니다. 이제 시장 사회에서 시장은 사회와 자연이라는 그 모판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오히려 사회와 자연이라는 모판을 시장 안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시장 사회라고 하는 이 문화라고 하는 시장에 내포되어 있는 부산물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가치가 시장의 가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가치가 문화의 가치를 제한시키는 이 도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장 사회와 기술 관료 체제, 이 체제 속에서는 생태 위기를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뭐 생태학자들이 그리고 뭐 운동가들이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뭐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그걸 문화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문화 가치가 이 시장 사회 가치를 넘어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회 운동 그리고 환경 운동들이 결국에는 부닥치게 되는 게 이 시장 가치에 의해서 부닥치게 되고 우리 운동들이 좌절되는 거죠. 최근에 우리 기환위원회에서 늘 했던 그 핵발전소 탈핵 문제도 결국에는 이 시장 가치하고 연결되면서 이게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다 이런 겁니다. 시장사회와 기술관료. 그래서 신학적으로 또 우리가 사회 정치적으로 이 시장사회와 기술관료 체제에 대해서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사회와 기술관료 체계를 한번 보면 시장 체제가 인간과 인간의 자연 환경의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가 되도록 허락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술관료 체제가 시장 가치를 유일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만든다면 근데 오늘 우리 사회가 점차 시장 가치를 유일한 우리 인생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사회는 붕괴하게 됩니다. 인간은 문화적 관습이라고 하는 보호막을 빼앗긴 채 사회적 노출의 영향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악, 타락, 범죄, 기아 등으로 인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의 희생자로서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장 사회의 부상을 그대로 놔두고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관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오늘 이 사회에서 신학이 거기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위기가 다른 어떤 교리가 어쩌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성직자들이 성폭행도 하고 돈도 많이 먹고 이러한 성직자의 도덕적 문란이 한국교회의 위기만은 아니라고 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성직자들 혹은 교인들의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기독교의 메시지 자체의 문제입니다. 시장 가치에 대해서 도전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이 시장 사회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마지막 보류인데 이 교회마저도 시장의 가치가 유일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붕괴할 일밖에 남은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좀 위험을, 불안감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신학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연은 그 구성 요소로 환원될 것이고, 주변 지역은 훼손될 것이고, 이거 쭉 읽어보면은 시장 사회는 끊임없이 파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시장 사회와 기술 관리 체제에 대한 우리 신학적인 끊임없는 지속적인 비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생태위기, 생태위원회, 환경위원회들도 만들고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느 교회에서도 다 생태위원회, 환경위원회를 만드는데, 이러한 시장 사회에 의한 이 기술적 이 관료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 경제, 정치, 사회위원회는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교회에서만이라도 이 사회경제위원회들, 이러한 시장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위원회들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생태학적 빛과 불공평등한 교환입니다. 참미바드소서에서의 진정한 생태학적 빛이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북반구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실 생각해 보면 어려운 억울한 느낌도 들어요. 왜 서구는 소위 이제 유럽,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럽들은 왜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머리가 나쁜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닌데요. 우리가 게을렀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서구가, 북반구 세력이 더 우리보다 더 많은 기술도 발전했고, 경제적으로도 그런 것도 잘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참미바드소에서 교황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북반구의 중심부 국가들은 초기에 식민, 채취 과정이라고 그래요. 얻어가는 거. 채취 과정을 통해서 지배적으로 수립한 이후, 지배체제를 수립한 이후, 강제로 얻은 초기 기본 재산인 권력과 자본을 세계의 자본에 대한 자신들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들의 부의 원인이, 근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북반구가 남반구에 진 생태학적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태 위기에서 지금 남반구나 북반구나 똑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북반구가 우리에게 남반구에 착취받은 식민 국가들에게 생태학적 빛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 권리를, 거기에 대한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것으로 보면요, 맨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이 500년 동안 이 북반구가 남반구를 계속해서 착취하고 채취를 하면서 상업적 불균형, 불평등한 교환이 이루어진 체제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북반구의 나라들은 고도로 발달된 자신의 사회적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천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남쪽을 의지합니다. 제가 미국을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정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석유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그 에너지들을 소비하는 자원들을 남쪽에서 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다 사용하고, 또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수많은, 저기 얘기한 사회적 신진대사를, 고도로 발달된 사회적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천연 자원을 자기들이 아니라 다른 데서
채취해오는 그 체제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태 위기에 있어서 신학적 비판, 정치적 비판은 이 북반구 나라들에 대한 생태학적 빚을 강조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프란시스코 교황은 참여해 받으소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 피상적인 가짜 정치 생태학. 자, 이렇게 되자 1970년대가 되자 북반구에서 이러한 그 환경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자신들의 그 기술 관료 체제의 불평등한 그리고 생태학적 빚에 대한 의식들이 좀 생겨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좀 더 공정한 세상을 구성하는 우리가 이 공정한 세상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기에 대한 문제도 질문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의 탄식에 대해서, 땅의 외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움직임이 또 이 북반구 사람들에게서 나오게 되죠. 중심부의 패권주의적 확산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이제 반성이 나오게 되면서 발표된 게 1972년에 발표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이 성장의 한계에서는 이런 겁니다. 만약 지구의 인구, 산업화, 오염, 음식 생산, 자원, 고갈 등의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의 한계점을 20세기 말경이면 넘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의 경제 성장은 생태계에 지속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성장의 한계에서 이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한계는 뭘 얘기하냐면 생태적 경쟁의 안정의 미래가 다음 장이에요. 성장의 안정의 미래가 연장된 미래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 길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건강에 대해서도 이 서구 국가들이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점점 분명하게 했다는데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이론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성장의 한계가 이론이 나왔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나름대로 생태적 위기에 대항할 수 있는 체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과 이 성장의 한계 이론의 정당성이 부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장의 한계는 지구 차원의 공평과 건강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장의 한계라는 이론이 세계화 프로젝트의 입안자들 앞에서 무력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프로젝트 입안자들은 땅과 가난한 자들의 탄식 앞에서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구성한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가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개발, 이 정치적, 경제적 담론으로 부상하게 되어서 지금 전체 지구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말이 되겠죠. 지속 가능한 개발,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개발,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알다시피 브룬틀란 보고서라고 1987년대에 나온 UN 보고서입니다. 우리 공동의 미래가 하죠. 거기에 내용을 잠깐만 한번 보십시다.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 사이에 가능한 갈등. 그러니까 경제 발전과 생태계 유지라고 하는 데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개발의 위기와 생태 오염에 맞서기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성장의 한계를 주장하는 이론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때는 경제 성장을 조금 늦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멈춤을 해야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은 채 현재의 필요를 채우는 형태의 개발이라고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캠페인들이 나오게 되죠. 지속 가능한 개발은 이제 경제 성장이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채우는 데 필요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필요뿐만 아니라 미래의 필요도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게 되냐면 이 세계화 체제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장이 끼치는 부정적인 생태학적 영향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하면 그 경제 성장이 생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걱정이 한편에 있고요. 또 한편은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경제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성장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선권에 있어서 성장의 필요성이 성장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정적인 생태학 위기에 대한 염려를 압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교황은 이거를 피상적인 가짜 생태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모든 기업에서 생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은 장사가 안 될 정도가 됐죠. 그렇지만 이 가짜 정치 생태학은 실제로 지속하고자 하는 것은 개발이지 생태계나 인간 사회가 견딜 수 있는 수용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치체제나 경제체제를 얘기할 때 생태 위기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피상적인 가짜 정치 생태학에 속지 말고 그것의 실제 모습을 어떻게 벗겨낼 수 있느냐. 그것이 신학의 의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학은요, 이 세상에서, 이 우주사회에서, 이 생태사계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짓된 계시냐, 진정한 진리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내려는 노력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정체 세계화 프로젝트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피상적인 가짜냐, 정말 하나님의 자기의 개방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이냐, 진리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내야 하는 것이 신학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바로 이 찬미하소서에서 이러한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피상적인 가짜 생태학이라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이제 넘어가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주의 문화입니다. 한 넉 장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자, 소비주의 문화 이데올로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미받으소서는, 찬미받으소서와 또 우리 신학에서는 현재 정치 생태학적 위기가 세계화 프로젝트가 보급한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소비주의 문화와 깊게 얽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세계 프로젝트가 기능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소비주의 문화,
이데올로기라고 명명한 이 소비주의 문화는 생산과 소비 사이클이 계속 확장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욕구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세계화 프로젝트 입안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 문화를 이 개선되거나 이 소비 문화가 바뀌지 않고서는 이 소비 문화에 대한 끊임없는 견제와 성찰이 없이는 생태학의 위기, 기후 위기의 그 문제에 깊게 접근할 수 없게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비주의 문화 이데올로기는 훌륭한 삶은 물건을 소비하는 데 있으며 인간이 온전히 살아있기 위해서는 소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호모 콘수멘스 소비하는 뭐 옛날에는 뭐 호모 사피엔스, 뭐 호모 노는 사람, 루덴스라는 개념도 나왔고 에코노미쿠스도 나왔지만은 최근에는 인간의 존재가 뭐냐? 호모 콘수멘스 소비하는 인간의 라고 하는 용어도 오늘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소비 문화는 인류가 집단적으로 생태계에 부과하는 물질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가속화하고 결국은 이게 이제 서로 이제 그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세계화 체제와 소비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를 살찌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커넥션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 문화가 세계화 프로젝트를 강화시키고 또 세계화 프로젝트는 소비 문화를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둘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소비주의 문화 이데올로기를 막 이제 강화시키고 있죠. 이 소비주의 문화에 대한 것들이 소비주의 문화는 인간에게 다른 인간을 상품 형태로 환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 문화는 결국은 개인적인 나와 너의 관계를 깎아내리면서 나와 그것 관계를 높이고 표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미 이 소비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미 상품화 현상, 상업화 현상으로 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목사와 저는 그거를 한 세 가지 형태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CC relationship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CC가 뭐냐 하면은 CEO죠. 그 대표이사, CEO와 클라이언트 관계가 됐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CEO입니다. 경영인이죠. 그리고 교인들은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CEO인 목사는 클라이언트인 교인들의 그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생산하게 되는 CC relationship이 됐죠. 그리고 이제 설교는 뭡니까? 설교는 상품입니다. 상품화돼서 내 교인들, 내 소비자들의 소비 문화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 되어서 그 상품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은 믿음을 생산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소비하는 사람. 그래서 대형교회에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바로 이 소비주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종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큰 교회 가면 이제 소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도 좋죠.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은 시설들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리고 나도 의자도 편안하고 거기에서 판매하는 물건들도 좋고 여러 가지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형교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들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이미 소비주의 문화 이데올로기 속에서 믿음의 생산자가 아니라 믿음의 소비자로 되어가고 있다. 결국은 이 소비주의 문화가 세계화 체제를 유지시키는 거 마찬가지로 이 소비주의 교인들의 소비주의 문화가 대형교회를 유지시키고 세계 체제인 거죠. 이 대형교회가 또 결국은 교인들의 소비주의 문화를 격려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호 의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학은 이러한 우리를 세계 체제에 순응하면서 생태 위기를 무시하게 만드는
착각하게 만드는 지속적 개발이라고 하는 그 가짜 정치 생태학에 노란하게 만드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소비주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 신학에서는 또 그것을 거짓 진리라고 하는 그 우상의 모습을 벗겨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소비주의 문화 이데올로기는 지속 불가능한 것을 존속시키기 위한 모습이고, 이 소비주의 문화가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저던 관계들을 결과들을 낳게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더 나갑시다. 이런 맥락에서 마지막 이런 맥락에서 인간이 세계 정치 생태학적 위기를 직면하여 의도적으로 무시를 선택하는 가장 깊은 이유가 명백해집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생태의 기후 위기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늘 뭐 황사나 뭐 미세먼지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날씨가 이렇게 기후가 이렇게 나빠지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도 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오늘 교황이나 우리 해방신앙에서는 이 소비주의 문화가 소비 욕구가 호모 컨수멘스, 소비하는 인간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념 속에서 실제로 기후 위기를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도 애써 무시하게 되는, 그 무시하게 되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세계 체제의 가짜 생태학의 문제와 이 소비주의 문화는 오늘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기후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거기에 대하여 애써 무시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방신앙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그것을 우리 목회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러한 정치적인 체제, 경제적인 체제가 종교적, 경제적, 종교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간파하면서 신학에 있어서 이러한 종교적 비판을 오늘 현 체제를, 정치 체제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오늘 이 시대 기후 위기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먼저 예수를 따라가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신학적으로 이러한 체제의 거짓된, 우상된 모습을 벗겨내고 우상을 타파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너무나 한꺼번에 쏟아나서 좀 복잡한 내용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좀 읽어보시면서 또 나중에 6월달, 7월달 한기현에서 나온 책을 꼭 사보시면 오늘 좀 혼동스러웠다고 할지라도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꼭 한 권씩 사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